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면쯤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며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삼으셨음을, 보내어 주셨음을 10절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삼으신 그 이유와 과정, 그 결과, 목적을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서로 다른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귀천, 유무식 모든 걸 막론하고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또 자매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 구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두 분류는, 한 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 통칭이죠. 우리들. 다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로 구분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원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저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시선이나 편견이나 다 제하고 상대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형제라고 가족이라 부끄럼 없이 불러주셨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가족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갔습니다. 14절로 넘어가서 구원의 창시자 되신 이 과정을 말씀하시고 이 과정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날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한 가지 진리,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과 그 진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작고 작은 개미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개미에게 죽음의 위험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개미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다가오는 위험을 이제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기 위해서 소리를 칩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걸로 되지 않으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그 발을 구른다 한들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험을 알리는 그 소리는 그저 개미에게 있어서 천둥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우리의 발재간, 그 발을 동동 구리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마음에 다급함이 가득하지만 개미에게 있어서 그 울림은 그저 땅의 울림, 그 진동, 그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개미에게 위험을 알려줄 수 있고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겠죠.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언어로, 개미의 모습으로 알려줄 때 비로소 그가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미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까요?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듣고 계셔도 허무맹랑하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아니 누구라도 그렇게 코웃음치며 이렇게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간이 개미가 되는 일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되는 그 일, 이 두 관계 가운데 이 간극 생각해 봤을 때 뭐가 더 엄청나고 뭐가 더 말이 안 되는 사실이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인간이 개미가 되는 그 사건보다 오히려 더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왜 이루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을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다시 한번 질문을 갖습니다.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혈과 육을 지닌 우리들처럼 왜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음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죽음처럼 어떤 불순종의 결과, 죄의 결과로서 당신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한, 철저히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의 죽음은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불순종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의 결과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철저히 순종한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씀 가운데 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역설적이라 느껴졌습니다. 죽으심으로 죽음에 굴복된 것 같았지만 죽으심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권세의 그 손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리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했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붙잡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믿고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구원의 창시자 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인류를 유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를 사단 마귀가 꽉 붙잡고 이것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런데 그 권세가 언제 종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권세가 종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가 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가운데서,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은 고백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에 종노릇하는 우리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끌려다니는 우리들을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그 이유는 15절 말씀 가운데 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더 이상 죽음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오히려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멸하신 후에도 저나 여러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 성도들은 변함없이 맞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 죽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로서, 또 감정을 지닌 우리들로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타인의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주저함과 고통과 또 슬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없겠냐마는요, 죽음이 이렇게 영원한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못하고
인해 소망과 기대함과 환희가 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이 쓰여질 그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는요, 참 많은 복음에 대한,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믿는 사람들은 하루의 삶이 죽음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은 오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하루를 지나서 내일 눈을 뜨는 것은 죽음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가고 있던, 박해가 있던 그 시대 가운데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처럼 그들을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믿음의 계보를 지킨 당시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지금 이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평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선언과 이 진리의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의 이 남겨진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더욱더 확신 있게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승리와 기대감과 환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죽음을 방불케 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상황과 여러 가지 내일 가운데 닥친 환경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고 공포에 쓰려 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포를 이겨내고 도리어 승리를 외치며 환희 가운데 주께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